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역대기, 역대상하 개요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반복하고 역대기 상하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역대 상하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 직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전체가 다 다윗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또 솔로몬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말씀했던 그 용어 중에 그 역사서도 두 가지의 역사서가 있다.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 하면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는 왜 신명기라는 역사서 앞에가 붙었느냐 하면은 그 역사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마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일종의 모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 그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을 다 품고 아우르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질 역사,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28장, 특별히 그 28장에 보면은 일종의 이제 인과응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너희들을 강성케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까지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스라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나라가 번성하고 평안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나아갔을 때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역사가 쇠락의 길을 걷는 이제 그런 패턴을 우리가 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 또 실제로 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반면에 이 역대기 이 역사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다윗과 그 솔로몬을 거쳐서 남왕국의 이제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제 거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역사서가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제 역대기 상하 내용과 많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굳이 두 개의 역사서로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역사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같은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역사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다르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도 4개죠.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심,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게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4가지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통한 천국 복음의 선포는 맞는데, 이게 이제 강조점도 다르고 포인트도 다르고, 또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없고, 또 똑같은 기록이라도 조금 기록에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맞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건 또 틀릴 수도 있고 저것은 또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조각 작품 혹은 어떤 그 동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앞에서 정면에서 보는 것을 기록하는 거하고, 또 오른쪽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록하는 거하고, 또 왼쪽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록하는 거하고, 뒤쪽에서 바라보고 기록하는 거, 똑같은 하나의 조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이런 마치 어떤 조각품을 각각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아주 풍성한 메시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에 대한 풍성한 메시지, 마태가 담을 수 없는 것을 요한이 담고 있고, 누가가 담을 수 없는 것을 마가가 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왜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었을 때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 공동체는 아무래도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이고, 또 마가 공동체는 이방인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공동체가 다를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른들한테 전하는 표현 양식이 다를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전해도 전하는 표현 양식이 다를 수 있듯이,
그들이 처한 상황,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이 큰 차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어떤 살아온 삶의 여정을 통해서 형성한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맞는데 그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복음서를 알지라도 마태복음이 어떤 시대에 있어서 또 사람의 각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우리에게 가까이, 더 우리에게 더 해당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처럼, 이 역사서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되어 있느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적인 역사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70년 만에 풀려나서 이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민족을 형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민족을 형성을 해야 됐을 때 이들에게는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어떤 우리가 민족을 형성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민족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어떤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것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나라가 번성했고, 어떨 때 우리나라가 평화로웠고, 어떨 때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이거는 역사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훑어보지만, 그 역사는 결국은 과거를 우리가 훑어보지만 결국은 그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사실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발전된 역사의 그 반복으로 이어져 가야지, 역사를 이제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런 비극적 상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를 쫙 훑어보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민족의 방향성을 바로 이 역대기적 역사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그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죠. 만약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뭐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금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세워가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장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9장까지가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아담에서 쭉 오다가 중간에 중요한 분기점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근데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그 12지파에 대한 이제 족보, 계보가 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항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모든 것이 이게 장자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역대상 족보를 보면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제일 먼저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의 계보 중에서는 유다의 족보가 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지파의 족보가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특징을 우리가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역사의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 기자가 그거는 결국은 포로의 귀한 공동체가 새로운 민족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유다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유다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추적을 했을 때 언제 가장 부강했냐, 언제 가장 힘이 있고 평안하고 번영했느냐, 결국은 다윗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의 역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다시 처음 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비록 다윗 왕,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없어졌지만은 유다 왕조는 다윗 후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왕조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결국 나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져서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조는 비록 끊어졌어도 그 다윗의 후손의 계보는 여전히 이어져서 오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므로 결코 다윗 왕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에스라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 재건하잖아요. 성전 재건할 때 여러분, 그 왕조 이 이스라엘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 나올 때 그때 총독, 지도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누구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겁니다. 연결을 지어서 다윗 왕조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바탕 위에서 이 민족을 시작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의 족보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그거는 결국은 뭐가 중점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족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또 세분화되어지고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과 맺었던 그 다윗의 언약을 우리는 다시 붙든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에 승부를 걸겠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또 회복과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들을 잘 우리가 이제 붙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을 보면 이제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이 10장에서 29장을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나 하잖아요. 왜 다윗을 이토록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특징적인 기술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 특징적인 기술이 뭐냐면은 이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사무엘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대상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구절을, 이 두 개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과 하에 나타난 다윗의 그 부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역대상에는 다 사라집니다. 역대상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은 역대상에는 다 없습니다. 우리 흔히 보통 어떤 역사의 영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미워한다 그런 표현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다윗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몇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먼저 그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이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자, 죽는데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역대상의 10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이유를 붙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독특한 차이예요. 사울이 왜 죽었냐, 이거를 그냥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이 죽은 것으로만 딱 끝나는데 역대상에는 왜 사울이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대상 10장 13, 14절 여기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죄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사울이 범죄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버린다니.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림으로써 그 순간을 보고 하나님은 이거 아닌데 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요게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이.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될 때 그 아말렉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진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때요? 좋은 것은 다 남겨버리죠. 그리고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둡니다. 그 사무엘에 와가지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변명을 하죠. 이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여호와께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변명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변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통치는 그 이후로도 계속이 됩니다. 사실은 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가요?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거는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주술을 하고 점을 보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울의 치명적인 부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범죄를 얘기를 하면서 역대상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왜 그가 여호와께 죽임을 이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역대상 14장에 가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이 역대상 14장에 가보면은 똑같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 딱 왕으로 들어섰을 때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 길들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새로운 왕이 왔다고 다시 한번 길들이기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14장에 보면은 첫 번째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완전히 대비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그 이제 한번 지니까 이 블레셋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또 쳐들어옵니다. 14장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오니까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좀 달라요. 이 두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올라가라, 내가 붙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기 그들을 숲을 뒤로 숨어서 이들을 기습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큰 차이를 이 역대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상황을 어떤 사람이 헤쳐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역대상은 이 역사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두 번째 물을 때는 전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좀 더 구체적인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될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결과에 승리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그 결과를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윗에게 말해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아가는 이 부분이 다윗과 이 사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왕위를 등극하는 과정에 보면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순적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 사울 그 지파와 그 북쪽,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그 세력들과 다윗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갈등들, 다툼들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런 벌어지는 다툼이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윗이 바로 왕위에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다른 점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윗에 대한 비하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막 비하하는 표현이 뭐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러면서 다윗을 엄청나게 모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큰 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했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결국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활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이제 이게 활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일종의 조가입니다. 조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에는 다 삭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사울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로 남기지 않고 다 삭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사무엘하 22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다윗의 그 시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쪽에는 굉장히 그 비통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현들이 나오고 뒤쪽에는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것까지라도 앞쪽에 다윗이 원수 때문에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워했던 거, 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앞쪽에는 많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의 사무엘하 22장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삭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그 엄청난 그 재앙이 오게 되잖아요. 3일 동안에 온역으로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죠. 그 회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이 제단을 쌓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는 그곳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 두 사건이 역대상에도 사무엘하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를 가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은 그 오르난 타작 마당이요, 성전터가 됩니다. 거기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성전이,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이 십자가 사건과 쫙 일맥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 엄청난 범죄,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희생을 가져온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곳을 샀어요. 공짜로. 오르나니 아리우나라고 그러죠. 이걸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이 땅을 공짜로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윗이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곳에다가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그 장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고, 그리고 그곳이 결국은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돼요?
사무엘 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율법에 근거한 인과응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전통이 굉장히 강조가 되지만은 역대기에는 특별히 강조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 다윗이 이 회개로 인해서 세상의 이곳이 성전태가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역대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 연약함과 죄라고 할지라도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역대기에는 특별히 강조되고, 다윗뿐만이 아니고 유다 왕들 속에서도 이 부분이 열왕기 상하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밧세바의 사건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속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그런 대가 지불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비록 그 밧세바와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밧세바 사후에서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결국은 왕위를 계승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행한 죄, 우리의 연약함, 계속 이것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쑤셔 넣어가지고 그 죄책감에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몰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유턴하고 나오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저 은혜를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도 이제 역대 1장에서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솔로몬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삭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오르기 전에 굉장히 그 왕권 쟁탈전이 형제들 간에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와 또 뭐 반란이 일어나서 평정하고, 또 요압, 그 다윗과 그 최고의 장군이었던 요압과의 그런 갈등, 또 다툼,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뭐 추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추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역대하 8장과 9장 같은 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삭제되어 있고 오직 솔로몬의 부, 지혜, 명성, 이런 부분들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솔로몬 역시도 왕이 오른 후에 1장에서부터 이제 이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전 건축과 그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기록이 거의 그의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축복,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이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다윗,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새로운 이 역사에 있어서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만이 너희들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번영의 길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바로
족보를 통해서는 다윗과 언약,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자, 이 부분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